요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걱정이 많은 때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 원인들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법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업의 문제죠.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활성화된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고 나라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하면 우리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회사, 기업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세상의 기업은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어떤 회사처럼 만들고 운영하고 사람의 노력들 이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식을 세워가는 것과 자식을 농사짓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태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고도 말하고 상급이라고도 말하죠. 여기서 상급은 상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상장. 여러분,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서 상장과도 같다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마치 부모가 상을 받듯이 그렇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마치 짐처럼 여겨지면 안 되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가정 가운데 그 부모 가운데 상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다 말이죠. 옛날에 부모님들 시골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녀들이 상장 받아오면 애지중지 모아놓고 벽에다 하나씩 빼곡하게 상장을 붙여놓는 집들도 있었죠.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소개하면서 말이죠. 무슨 상패를 받아오면 상패를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 보게 하고, 만일에 정부로부터 나라에서 큰 상, 무슨 훈장을 받으면 그건 정말 집안의 대대로 그렇게 갑오처럼 여길 그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나큰 상급이 바로 우리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상급이라,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자녀가 바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개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맨몸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싸움에 말이죠, 충분한 말이죠, 그런 승산이 있는 것이죠. 마침내는 그 싸움을 이기고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도 지켜내고 말이죠, 생명도 보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은 마치 수중의 화살 같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사회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나 국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한 어떤 그런 이 경쟁, 전 세계는 말이죠, 경제 전쟁 중이죠. 경제만 전쟁하겠습니까? 정치로도 아주 긴박하게 서로 물고 뜯는 국방의 그런 규모들 때문에 전 세계가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교육으로도 문화로도 전 세계는 치열하게 싸움의 전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전장에서 퇴보하면 후진국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싸워서 이겨내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선진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을 리드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 국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든 콘텐츠든 외교력이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구예요. 인구. 자원입니다. 인구 자원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가 많으면 그것이 크나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 상태가 아니고 외교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운데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의 수중에 화살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화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화살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잘 쓰이려면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올곧아야 됩니다. 잘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구불구불한 말이죠, 제대로 날아가질 않습니다.
귀뚜라리 날아갑니다. 똑바로 날아가질 못해요.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원의 꽃들도 잘 가꾸어야 아름답게 영롱하게 말이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화단이 잡초로 무성해지면 결국은 다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다 뽑혀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을 때에 영혼의 잡초들이 무성해지면 어느 순간에 말이 갈아엎어지게 되어지고 다 뽑혀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곧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화살은 어떻습니까? 강해야 되죠. 강해야 적들을 그야말로 이길 수 있고 목표물을 꿰뚫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무엇보다 화살은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곧고 아무리 강하고 날카로워도 말이죠, 화살이 목표를 빗나가 버리면 그 화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서 말이죠,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단지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말이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내가 왜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오직 나를 보내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그 빗나가지 않아서, 빗나가는 화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조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출세는, 우리의 사회적 역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들 가운데 유익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야말로 상급으로 주셨고 우리 가운데 수중의 화살처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쏘아지는 화살이,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상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오늘 부모들 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것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평생 가게 됐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처럼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시편 71편에 보니까 71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니 말이죠, 평생에, 어릴 때 예배 드렸던 것이, 어릴 때 그렇게 주의를 지켰던 것이, 어릴 때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이죠 100원 1000원 그렇게 11조 헌금 드렸던 것이 말이죠, 평생에 그렇게 세속주의 가운데, 물질주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시편 116편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도 그렇게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짤막 영상 보니까 말이죠, 부모가 얼마나 어린 아이를 업어가지고 말이죠, 등에 업고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시절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인형 가지고 노는 거죠. 인형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막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야 주야. 그래서 아기가 한 서너 살이 됐을까요? 주야 주야 하면서 하는 그런 짤막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본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이죠,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 그렇게 받쳐줘서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기도하면서 자라는 사무엘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의 기도를 떠나지 않냐고. 자기만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기도의 삶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 가운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가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때부터 천국은 무슨 증거의 어떤 그런 그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논리 대상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천국이 있으면서 가르쳐 줄 때에 아이들은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오히려 이렇게 말이죠, 악에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도리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5세, 6세 이전에 이미 아이들의 인격의 85%가 다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신앙 안에 머물게 하고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할 때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 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어린아이 때 그렇게 기도와 어린아이 때 그렇게 찬양과 그렇게 봉사를 가르치면 그 아이는 평생에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말이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반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회개와 예수 영접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세상의 그 더러운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면서 승리하면서 이겨갈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명이 주어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져야 그 말씀을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말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이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이죠. 그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넘겨주고 전수하고 그렇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 가운데 맡겨신 하나님께서 위탁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오직 신앙을 제일로 알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도 신앙 따라 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조해서 그 신앙이 자녀들 때 그대로 나타나지도록 말이죠.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대들을 보면 그렇게 증조로부터 졸부로부터 말이죠.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쭉쭉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니까 이주하지 말라,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여기는 지금 흉년이 가득한데 흉년인데 못 살겠어요. 그래서 머물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가 머물면 이 땅에 잘 되게 하고 네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삭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거기서 버티는데 그 해에 말이죠, 놀랍게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거두는 엄청난 수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서 말이죠, 열을 받습니다. 저는 이방인인데 말이죠, 오히려 잘 되는구나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삭의 그 위세가 커졌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가시오. 그래서 그 땅에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 좀 멀리 가가지고 땅을 팠더니 거기서 또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말이야 또 이렇게 시기하면서 말이야 여기도 안 되면 더 멀리 가세요. 더 멀리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땅을 파니까 또 여전히 샘이 막 터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더 멀리 쫓아버립니다. 아예 블레셋 지경에서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그들이 신경 쓰지 못할 곳에 가서 땅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샘물이 터져나서 모든 우양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넉넉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삭 자체의 믿음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말하면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는 말이죠,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순종하며 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키고 그 신앙이 자녀의 자녀로 아름답게 전수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요, 어머니 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렇게 100여일 동안 키우다가 결국은 강물의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바로의 공주에 그렇게 안착되어질 때 그 생모 모세 어머니가 말이죠,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어릴 적에 젖을 물리는 유모가 되어지죠. 그 잠시 동안에, 불과 몇 년 동안에 그 친모로부터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공주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40년 동안 말이죠, 모세는 그렇게 말이죠, 이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학문과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40세까지 그렇게 말이죠, 왕자로서 말이죠, 모든 그런 그 권력과 모든 문화와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신앙을, 그야말로 히브리인됨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는 것. 디모데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그야말로 목회적 차원에서 가장 우수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디모데가 이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전수되어지고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머니로 어머니로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 신앙 그대로 전수 유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름답게 그렇게 전수해줘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전수하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듯이 말이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이죠, 승질이나 내고 말이죠, 귀를 닫아버리고 말이죠, 참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으로서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이죠. 그래,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던 127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자녀를 정말 바르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져요. 우리의 힘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여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 눈물의 때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그야말로 어렵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직장생활 잘해도 말이죠, 얻는 것이 말이죠, 기대만치 이루어지지 않고 진학이든 취직이든 결혼이든 너무나 쉽지 않은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냥 다 한탕주의 가운데, 쾌락주의 가운데 빠져있고 말이죠, 유혹이 난무하고 환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견디려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동력자들의 도움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만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경우라도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어떤 경우보다도 없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양육이 되고 그 기도가 뒷바라지가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대대로 말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의 기도대로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딴 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부족할 뿐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바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못 입힌 게 아니에요. 못 먹인 게 아니에요. 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야 허리띠 졸라매면 다 해줬어요. 다 도와줬습니다. 다 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경미한 뇌성마비에 이 아이가 얼굴도 몸도 조금 이렇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장로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손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장로님 원래 농사짓는 분이라서 평생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손자를 위해서 그때로부터 아침을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이 돼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도시로 갔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설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식사를 떡국을 아버지가 안 드시는 거죠. 그때서야 이 젊은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왜 아침마다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떠나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손자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얼굴은 조금 말이죠 이상 증상이 있지만은 몸은 좀 이상 증상이 있지만 공부를 너무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초중고교를 말이죠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마침내 유학 가가지고 말이죠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임명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간섭하려고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바라지고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의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석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모, 우리가 그냥 돈이 많은 어떤 그런 재벌 갑부의 부모는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최고로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고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그렇게 기업으로 주신 상급으로 주신 수중에 화살같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마침내 기도의 후원이 일어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업이요 교회와 세상과 많은 이들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복된 그런 기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